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먼저 한 나라의 왕의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생각해 보면 그 나라를 대표해서 용맹한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적군과 싸우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에 앞장서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에는 그렇게 용감한 모습으로 싸움의 선두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으신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전쟁터의 선두에서 용맹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는 정반대로 보일 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비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로마의 관원들이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니 정말 왕이라면 자기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왕에게 바치는 술잔 대신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가난한 백성들이 마시던 신포도주를 들이밉니다. 그렇게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부터 구해봐라 라고 말하며 왕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조롱당하는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관리와 군인들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달린 한 행악자도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냐? 너 자신도 구하고 어서 우리도 구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관리와 군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이 강도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이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십자가형은 로마의 통치권을 위협하는 외국인들에게 주로 가해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행악자 또한 단순한 강도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저항하던 열심당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악자의 비방,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기름 부은 왕이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외치는 이 비방이 단순한 비방이 아닌 마땅한 비방으로 들리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했는데 자칭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이방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왜 구원하지 않는 거냐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면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당연히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처한 이 문제에서 건져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내가 처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까? 매일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매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내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은 도대체 어떤 순종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편에 있던 다른 행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즉 다른 편에 있던 행악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세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왕으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행악자는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서 무능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향해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모습의 왕이 세우는 그 나라에 함께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임하시는 나라의 왕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 아님을 이 행악자는 깨달았고 예수께서 임하시는 나라가 이제껏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임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행악자의 믿음은 구원으로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소원했던 그 행악자의 믿음은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나라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이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째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의미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어떤 울림을 주는 참 신비한 사랑의 빛을 이 구원받은 강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두 행악자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했던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 속에 있던 메시아를 굳게 믿고 있었던 그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결코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세상 권력 가운데 우뚝 서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권력을 가지는 모습과는 전혀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던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함이었지 아브라함만 복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행악자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작 자신은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처지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전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유대를 넘어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던 행악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 생명을 맡겼던 그 행악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두 행악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이 그저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이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의 기독교를 향해 퍼붓는 비난은 어쩌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마땅히 비춰야 할 그 기이한 빛을 잃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세상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없는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아닌 그저 교회 안에서 나 자신만을 구원해달라고 열심을 내며 기도하며 고인물처럼 썩어가면서 악취만을 뽐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교회 안의 세계 속에 갇혀서 세상의 풍습을 정죄하며 세상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끝까지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기이한 빛을 비춰서 어두움의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두려워서 울타리를 두르고 두려움을 잊기 위해 교회 안에서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치관 속에 갇힌 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이 인도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 발걸음을 떼어 지금 나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가지를 뻗어 나갈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지를 뻗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 끝은 예수님을 저주한 행악자와 같이 결국 자기가 바라는 구원자를 찾다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안다고 자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무리가 태반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에 젖어들어야 합니다. 믿음 좋은 혼자서만은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제자를 둘씩 보내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함께 그 여정길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그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확신하며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독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겸손하게 반응하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진실된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제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난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는 자 곁에서 함께 울어주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치열하게 생존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차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또 눈에는 차오르는 눈물이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기이한 빛의 나라로 부르시는 놀라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